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박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의 말씀은 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잠언 20장의 말씀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미혹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술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술 마시면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든다. 이 말은 술은 우리로 하여금 상식과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방향을 잃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헤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술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면 기회가 오더라도 다 놓치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술 취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는 인생,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미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미혹이 나오는데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이 또한 미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의 핵심이 뭐냐면 그 중심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웃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툼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준이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은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줄 알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다툼에서 벗어나 하나 되는 인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또 다른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는요,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인데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절이 우리와 반대이기 때문에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게으름이 왜 죄이고 미혹이냐면 이 게으름의 본질을 보시면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갈지도 않고 여러분 일하지도 않고 거둘 때만 구걸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인생이 좋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인생을 언제나 로또 인생이 되려고 하고 한탕주의 인생으로 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난한 인생,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게으름이 곧 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육적인 게으름도 문제지만 영적인 게으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도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게을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방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적으로도 게으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궁핍해지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게을러지면 내 영이 죽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사명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육적인 삶,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염려하는 삶, 안타까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게으름도 사탄의 미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게을러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그리고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이 잠재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잠재력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고 오늘도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내가 믿으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잠재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 미혹이 뭐냐면 바로 정직하지 못한 삶이에요. 우리 11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동작과 품행으로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 쓰고 살아가고 가짜로 살아가게 만들고 남과 비교하며 살게 만들고 나로서의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력과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울추와 되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미워하신다. 12절에도 눈과 귀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우리와 똑같이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만의 인생, 내 잠재력을 펼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먼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늘 다투기를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서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 되고, 또 게으른 것도 여러분 미혹이죠. 게으름 인생은 궁핍한 인생이 돼요. 언제나 우리가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이 되셔서 내게 주신 믿음의 잠재력을 꽃피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미혹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런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며, 또 우리가 술 취하지 않으며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우리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를 향해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하고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품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